개인 성경 없으신 분? 혹시 개인 성경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럼 개인 성경 가지고 오신 분? 네, 여러분 개인 성경은 늘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나가다가 지금 잠깐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길지 않은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진리대로 살아보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내가 소득이 있고 돈을 벌고 땅을 사고 무엇인가 이제 내 안에 그런 축적되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다 원하죠.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더 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만큼 한 80년 살고 90년 삽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우리가 아둥바둥 돈 벌려고 아둥바둥 건강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모으며 살길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80년 90년 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입니까? 영원히 사는 곳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여러분 80년 90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뒤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둥바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 던지는 것도 없어요. 천국은요 그냥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죄를 이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 이 땅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죄가 주어예요. 지금 여기서 악인이 주어가 아니라 죄가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주어를 통해서 이제 쭉 뭔가 말씀이 풀어지는데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어떠한 이상학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뭔가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죄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시작.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죄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득하고 우리 가운데 탈리듯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냥 툭 던지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정우는 죄가 무엇이에요? 신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법을 벗어난 것이 죄죠.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는 것, 뭔가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죄로 여기고, 그래서 그 죄를 크게는 도덕적인 죄, 도덕적이지 않은 죄로 이렇게 죄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법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랐고 나라마다 다르고 그리고 상황마다 조금씩 바뀌고 법은 절대적이지 않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저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법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저기 이슬람 국가의 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뭐죠? 불륜인가요? 뭐 어떤 법이죠? 간통죄. 간통죄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죄라고 명백하게 했다가 이제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이제는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가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이걸만 봐도 분명히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죄는 그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죄를 상식으로 끄집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적으로마다 다르고 그 시대와 그런 뭐 상황에 따라 이 상식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을 내 아내도 있고 또 제2의 아내도 있고 제3의 아내도 있고 여러분 그거는 어떤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저기 뭐 이슬람이나 저 몰몬교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그 원시족이나 여러분들 그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식은 뭐예요? 일부 일처제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상식은 일부 뭐 여럿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그것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과 그리고 나라의 법으로 그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벗어난 게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한 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나 그러나요? 죄라는 것이 이래요. 관역이에요. 활성에 관역에 딱 꽂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마르티아거든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어떤 세상적인 법과 나의 상식과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로 벗어난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게 어둡다, 컴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적응되지 않은 곳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둠이 적응되지 않는 곳. 너무나 컴컴해서 아무리 있어도 어둠이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캄캄하면 한참 있다 보면은 적응이 돼서 그냥 불을 켜지 않아도 화장실을 갔다 오고, 불을 켜지 않아도 냉장고 문을 열어서 물을 마시고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어둠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짜 흑암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적응이 되지 않아요. 그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는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은 여러분 그렇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적응이 안 되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앙인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말이 이거예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두움이 무엇까지 연결되냐면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캄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런 감각도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 이게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 심판에 대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야, 이게 축복이다. 야, 이게 축복이다. 제가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심판에 대한 것이 내 눈에 완전히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 미움을 받기까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절에 1 이렇게 된 거 있죠. 1 이렇게 된 거.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죄악이 드러나서 미움을 받기까지 자긍하노다. 자긍이 왜 스스로 긍지를 가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로 얻게 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내 안에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죄가 드러나고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오늘은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맞는 것 같죠? 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은 내 안에 스스로 내 눈이 완전히 가려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빛 안에서 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참된 빛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캄캄하면은 이렇게 되죠.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안 보여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안 보여요. 넘어집니다.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니까 또 넘어져요. 또 쓰러져요. 그리고 또 다쳐요. 왜 그렇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리해야지. 그리고 툭툭 털고 여기 뭐가 있고 내가 조심해야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다치고 또 까이고. 여러분, 그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또 나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3절 말씀인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평안이 없는 자의 마음 간단합니다.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상처를 주고 말이 거칠어지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시비 거는 말과 그리고 짜증내는 말들이 그냥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이 없을 때는 여러분 짜증 무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없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거칠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 없을 때는 그 말에 상대방을 후벼파는 말들이 그냥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중보기도 나와서 기도를 깊이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내 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과 천사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랑의 언어가 풀어져요. 그리고 생명의 언어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깊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냥 집에 가려고 딱 나가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거울을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못생겼냐. 그냥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나서 그냥 거울을 보면은 나의 생긴 것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름다워 보여요. 그냥 내 얼굴이 그냥 하얀 것 같아요. 근데 하얗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말에는 짜증이 없어요. 내 말에는 거친 말이 없어요. 내 말에는 상처 주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죄를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공허한 말뿐이에요. 공허한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거짓말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입술에서 공허한 말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입술에 거짓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합시다. 뭐 하자. 그러면 네, 그래요. 그리고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약속을 안 지킨 건가요? 어떤 거죠? 네, 둘 다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 거짓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좀 공허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길 바랍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그 악은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스스로 하여금 그 악에서 악을 거절하지 않도록 나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서 악이 발견되고 내 안에서 죄가 발견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감히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그 죄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악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거절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셨을 것입니다. 나 그거 죄인 거 아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한데 오늘 하필이면 성경 공부처럼 해요. 은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리도 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죄가 내게 다가오면 아이고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나에게 찾아왔니.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죄야 내게 오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둡게 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둡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내 안에서 무감각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게 오면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죄는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귀찮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월호에서 그 이준석 선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아멘 못하시죠. 말씀 부지런히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호세아에서 보면은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율법의 지식.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계명은 우리로 가는데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한두 장 읽지 마시고 10장 읽으세요. 20장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나올 때까지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죄가 깨닫고 회개가 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 안에서 그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내 안에서 그 심판의 무감각, 하나님을 향한 그 무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나를 부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부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죄의 막강한 힘이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원함이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너희를 이제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배해서 뭐하게 해요? 지배해서 뭐하게? 하나님을 내 안에서 가리우고 어둡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둡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심판에 대해서도 내 안에서 어둡게 하기 위한 여러분 그 일을 죄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여.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야, 하나님은 나귀를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와,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운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재미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알 때마다 내 안에서 오는 그 벅참과 내 안에 오는 기쁨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편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단지 제가 시험해봤어요. 이건 분명히 종이의 글씨고 그냥 기록된 성경인데 왜 이렇게 달까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해서 이게 한번 대봤어요. 너무 달아해주고 쓰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그 말씀이 달아서 내가 지금 꿀을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를 읽었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 눈으로 본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애들 조용히 하기 전에 조용히 시키면서 이제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여주죠.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저 그거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고 6월절을 지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나아가서 불기둥이 이제 역사되고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세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 의미를 눈에 가시적으로 본 거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심인가?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벽이 다 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에서 한 번도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날마다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원케 했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했어요. 때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그 권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고 또 그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구마구 보여주셨어요. 숨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처럼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예배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제물을 드렸다고요. 피를 뿌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역질한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피의 예물을 드리지만 너의 마음의 진실은 내게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그래. 내게 와서 나랑 변론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리라. 오라. 내게 오라. 그냥 나의 집에 와서 앞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고 진짜 너는 하나님을 찾고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또 들었지만 뒤돌아서면은 불순종이요. 뒤돌아서면 하나님을 잊고 살고 뒤돌아서면은 그냥 교회만 오면 교회 그냥 앞마당만 밟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그냥 알고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슴을 찌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말라기 시대 아주 영적의 흑암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 예물을 가지고 저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과연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병신 같은 그런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답답하죠? 답답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죄가 바로 너희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져서 회개형이 임하니까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내 죄구나. 내가 그렇게 답답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바로 나의 죄구나.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성경이 무엇이 율법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옳도다. 성경을 율법이 무엇이냐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영화를 다 같이 본 그 믿음의 승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 그 믿음의 승부에서 주인공이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럭비죠. 그 럭비 모든 거기에 이제 말씀을 그 모든 삶에 적용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그래서 그 말 안 듣던 그 좀 뚱뚱한 애가 있어요. 뚱뚱한 애한테 이제 뭔가 이제 뭘 시킵니다. 눈을 가리고 70kg짜리인데 80kg짜리를 등에 이제 이게 딱 짊어지고 몇 야드 하는데 우리는 야드가 좀 귀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30m를 눈 가리고 업고 가라. 이제 시작했어요. 점점 갑니다. 가다가 어떻게 해요? 힘에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막 이제 옆에서 코치가 계속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 코치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뚱뚱한 애가 막 마음을 다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몸에 한계는 왔지만 그 코치의 말에 따라서 마음을 다해 그 80kg를 등에 업고 가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는 계속 마음을 다해 가라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왔을 때 코치가 30m를 얘기했지만 50m를 얘기했지만
그 끝까지 80m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때, 마음을 다해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제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마음을 다해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경험이 다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가끔 이런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자다가 나를 확 들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방에서 기도하고 이제 자면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쑥 들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확 들으셨던 것처럼 그냥 내 머리끄댕이를 잡고 쑥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너무나 그 벅차온 것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막 기쁨이 내 안에 막 몰려와요. 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드셨습니다. 드셔서 마른 뼈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이들이 과연 붙겠느냐? 너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가 선포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뼈가 붙을지어다. 생기와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뼈에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살이 입혀지고 심줄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기로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죽었던 그 영혼들이 소성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거룩함이 필요해요.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청년이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힘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회개형이 임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개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형을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형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되는 곳에 잘 보십시오. 기도만 있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철저히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면 사람은 교만해서 잘 안 들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됩니다.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강력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그 누가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재를 경험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주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 주의 말씀으로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우리를 지배하리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우고 그 심판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가리우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뿐이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가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그전에는 논이라고, 내가 그전에는 신이라고, 내가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죄가 나의 마음을 가려서 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겠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것의 중요성을 내가 오늘 깨달았으니까 내가 오늘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그런 성도가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자는 계속 잘하라.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은 계속 읽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읽는 사람은 계속 읽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읽으십시오. 그러나 안 읽은 사람은 계속 읽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그게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내비로 주라는 거예요. 내비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좋은 학벌 갖는 것입니까?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못 얻어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재울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아빠는 우리 아들과 딸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하율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아이가 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연결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좀 많이 혼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일날 빠지면은 항상 아팠어요. 한 번 아프면 잘 몰라요. 이게 우연이겠지. 근데 그럴 때마다 아프면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구나. 11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혼나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십시오. 말씀이 막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막 재밌는 말씀이 이제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었죠, 이름이.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뭐 죽일려는지 공문을 하려는지 다메섹으로 갔어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큰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 전에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를 그런 행동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멈춰야 될 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야 될 것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얘기 전에 어떤 얘기 했었죠? 제가 말씀이 풀어진다 그러다가 말씀을 까먹었어요. 아이, 참. 어떤 말씀이었죠? 지금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에 맨 앞에 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빨리 말씀을 해주시면,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안 해주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생각 안 나십니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아, 참. 말씀이 왔다가 도망갔어요. 물 마시면서 잠깐 생각을 하고. 얼핏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전에 했던, 내가 주님을 향해 했던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멈추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변화가 된 거예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다메섹이 있을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곳.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그런 다메섹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을 통해서 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께 혼나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지사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번 쓰다듬어 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차가 퍼졌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그냥 싹 차를 한번 안수해 줬는데 차 가격이 200만 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안수해 주셨는데 머리가 일주일 동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한번 쓰다듬어 주셨는데 배탈이 일주일 갔어요. 제가 어제 하이리가 놀다가 누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얘가 거의 애랑 머리랑 팍 부딪혀지고 이빨이 확 들어갔어요. 사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데려갔어요. 아주 큰 거에 비하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안타까움이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저한테 하나님이 징계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 것, 멈춰야 될 것을 멈춰야 될 그 다메섹은 무엇입니까? 난 그 다메섹을 좀 경험하길 바랍니다. 홍정우님은 우리 중보기도 월화수목금 언제 우리 같이 함께 갈까요? 할렐루야, 그날에 속히 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화이팅 하세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